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시편 36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저자가 다윗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실은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이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사실은 목사이고 성도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직함을 달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의 사인에 따라서 함께 고백해라, 그 얘기인데 상당히 공동체적인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악인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께 조금이라도 1cm라도 1mm라도 더 가까이 가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교 한 편 한 편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내가 영적으로 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 악인의 특징 5가지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를 다른 번역 성경에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주어가 죄예요. 죄가 악인들의 마음에 깊숙이 숨어 있어서 한결같이 악한 짓을 하도록 충동함으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인식의 부재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하나님은 스킵하실 거야.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식의 충만함과 풍성함이에요. 제가 어제도 새가족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 중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서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러한 핵심 원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도전이 됐냐면,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죽음의 사건임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인 척 살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생의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거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시험 기간이다, 못한 공부 마저 해야 된다, 그거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면서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은,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하도 교회 다니자 복음을 받아들이자 얘기해갖고 참 억지로 이렇게 교회 왔는데, 그래도 제 안에서 왜 주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뭐가 다른가?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자범죄가 내 죄인 건 인정이 되는데 원죄는 왜 내 죄인가? 몇 가지 이렇게 평소에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목사님 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130명의 온리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제 설교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내 삶의 그 실존적인 나의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성령 충만함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슨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은사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오매참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적인 거예요. 기질적인 거예요. 완전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인격을 뒤집어 갈아엎으셔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학교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사하시고 오셔서 교세권으로 오신 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욱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감사합니다. 2번, 악인의 특징이 뭐냐?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착각하고요. 그 다음 거기 하반절에 보면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오해해요. 3번,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뭐가 열매 맺냐? 3절에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저 사람이 지금 사탄 마귀의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지금 전락했는지 뭘로 분별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죄악과 속임, 거짓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건 너무 명확하게 성령의 역사죠. 사탄 마귀가 네 죄를 고백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죠.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 중에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게 이 혀와 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 혀와 입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 4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침상은 꼭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거기서 뭐 한대요?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악한 일을 곰곰이 생각한다, 계획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선한 생각이 안 나고 꼭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이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라고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저한테도 너무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그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뭡니까? 12절 보세요. 끝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악의 완악함을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뻗팅기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제발 좀 뻗팅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죄인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에 근거한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뻗팅기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성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할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여러분, 관계적인 꼬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이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10절에도 보세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 밑에 도움 아래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한결같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래? 주님이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제보다 오늘 너는 나를 더 닮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더 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애티튜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세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주의 진실하심이 어디에 있다? 공중에 사무쳤다. 6절에 보세요. 주의 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주의 심판은 어디에 있다? 큰 바다와 같다. 여기 하늘, 공중, 산들, 큰 바다, 이거 다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공기를 주세요? 숨쉬게 하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죄 짓는 순간에도 공기는 공급이 되고 있고 햇빛은 비춰지고 있고 일반적인 은총은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게 은혜인지를 마땅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인식이 이게 빵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특별 은총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보배로우신지요를 다른 번역 성경에 어찌 그리 귀하고 소중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불호령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는 그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세와 마음을 낮추세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단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주의 보호하심을 받나이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받는지 모르고 그냥 교만하여서 그러고 살아요. 8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여기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음식을 먹나이다. 그 다음 9절,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다른 번역 성경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아는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까, 안정되게 살까, 풍족하게 살까,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80세, 100세, 120세까지 태평 세월을 이룰까, 다 썩어질 것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그러고 사는 게 이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데 10절에 보시면은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를 모하는 자들에게, 아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선택, 지명, 예정, 택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 알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경험의 신앙인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지식적으로 사형리처럼 그렇게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전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백날 그냥 음식 쳐다봐야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지. 성령 체험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온리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세상에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여기 정직한 자는 다른 번역 성경에 솔직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 공의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번역 성경에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만한 자들이, 저도 당신 목사 맞아? 당신 하나님 사람 맞아? 이렇게 제 인격과 저의 목회를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팔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을 경험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일하게 되기를, 또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절부터 12절까지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악인들의 5가지 특징이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인식이 전혀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도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1분도 1초도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다와 산들과 또 구름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다 박살이 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주님 그 부드러운 소재로 우리의 삶이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종 다윗처럼 여호와의 종 아무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청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